오늘은 요한복음 1장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전 시간에서 1장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지난번에 본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 1장에서 앞전에 봤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로고스다. 그 다음에 또 누구다? 창조주다. 우리의 창조주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하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성육신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앞길을 먼저 와서 예배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죠.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제 그 7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19절까지 19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7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 4번의 질문을 하였다. 각각의 질문 요지는 무엇이고 그 대답은 무언가?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세례 요한한테 보낸 주체가 누구예요? 그거 뭐라고 써놨어요? 보낸 주체가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보낸 주체는 예루살렘에서 보냈다. 근데 누구를 보냈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 원래 제사장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그 다음에 그 레위인은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 사역자들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냈다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냈다. 항상 이 주체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주체는 통치자죠. 통치자가 누구예요, 이때? 누가 통치자예요? 공회죠, 공회. 그래서 70인의 공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 같은 이렇게 그 기관인데, 거기에서 상권 분립이 안 돼 있으니까 다 갖고 통치,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보냈다, 대표 그 통치자들이 보냈다, 공회에서 파견했다. 근데 왜 공회에서 파견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단인지 가짜인지 아닌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공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거기 대표자는 제사장이니까 이제 교회 우리 지금 얘기하면 감독회장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을 보내서 너 가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와. 가서 알아보고 이 사람이 진짜 사기꾼인지 이단인지 알아보고 오라. 그래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보냈다고요? 4번을 보냈어요. 첫 번째 질문을 보낸 게 뭐였어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니다. 그래서 다시 또 두 번째 질문을 해서 와서 아니다 그러던데요.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럼 가서 이렇게 질문해라. 엘리야냐? 가서 물어봐라. 또 와서 엘리야가 아니랍니다. 세 번째 또 보냈죠. 그러면 선지자냐?
조금씩 내려가죠. 그리스도냐? 이 메시아죠.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또 누구라고 그래요? 그럼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더라. 그게 지금 네 번째 그럼 보냈어요. 네 번째는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내 정체가 뭐냐? 그걸 물어보고 오라. 한꺼번에 물으면 되는데 이렇게 네 번씩이나 보내서 따로따로. 왜? 질문지를 줬기 때문에 그 질문을 갖고 가서 이제 답을 구해서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네 번째 얘기는 이제 그러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대답해요? 예. 네 정체가 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나는. 근데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말했던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런데 뭘 외치냐? 그럼 뭐를 외친다고 나왔어요? 네,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외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주가 오시는데, 주라는 것은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이쁘게 다듬으라. 높은 사람이 오면 막 대청소를 하고 길에 막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하면 거기를 다 메꿔서 차가 안전하게 올 수 있게끔 만들죠. 그게 뭐예요? 그게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 그래서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망가진 데가 있으면 다 보수를 해서 자 편안하게 올 수 있게 길을 잘 닦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 군대 가면 누가 높은 사단장이 막 전방에 온다 그러면 전방에 막 길이 흉마잖아요. 그럼 막 난리가 나요. 풀 베고 도로 막 메꾸고 차가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바로 그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의 길을 곱게 한다는 건 뭐가 될까요? 뭘 어떻게 하는 게 메시아가 오게 하는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어요? 메시아는 곧 하나님의 일부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곳에 올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게 뭐예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거룩하시고 정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게 하려면 우리 길을 하나님이 여기 지저분하면 못 와요. 하나님은 지저분한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임해야 되는데 그 영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하는 거예요?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 니네 이제 메시아가 여기 올라 그러면 영이신 메시아가 너네 영에 올라 그러면 너의 영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만 한다고 깨끗해지나요? 그래서 그 작업으로 세례 요한이 뭐 해요?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면서 의식 행사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메시아가 지금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해라. 마음의 문을 열고 깨끗하게 하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7번은 그렇고 8번 보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증언을 한 이유는 왜 이렇게 증언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알려서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 도래하는 새 시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국 새 시대에 메시아가 오는 거에 대한 새 시대에 참여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만들어지게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서 내 마음의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오시게 하는 게 새 시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증언을 했는데 나는 주의 소리를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곧 메시아가 지금 오니까, 지금 메시아 이제 곧 온다. 지금 온다. 그러니까 멀리 나중에 오면 뭐 지금 준비를 안 해도 되겠죠. 나중에 해도 되겠죠. 지금 오시니까 지금 바로 준비해라. 지금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정결 작업을 하라. 그렇게 해서 그 시대에 참여하게 하게 합니다. 곧 하나님이 오셔야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시도록 터를 내 마음에 닦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어디까지 이제 이야기가 하면 19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어서 24절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앞전에는 누가 보냈어요? 예루살렘에서 보냈다, 공회에서 보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그 공회는 여러 지파가 같이 있다.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그 제사장도 있고 그 공회는 여러 그 다음에 서기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씩 다 이렇게 구성이 돼서 공회가 형성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다시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뭐라고 그래? 또 물어 이르되 만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그 어찌해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도대체 너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놈이 무슨 세례를 왜 베풀어? 너가 뭐야 도대체? 너가 뭐 잘났어? 네가 그거 할 권한이 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기들 스스로 구별된 자라 그래서 보수도 받지 않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 그룹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25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너가 뭔데 도대체 너가 세례를 베풀어? 그랬더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 비록 늦게 오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야. 근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나는 그분의 신발이 이렇게 꽉 조여 맸으면 신발을 집에 들어갈 때 풀어야 되잖아요. 풀을 때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때 그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낮은 하인들이 주인이 어디 갔다가 오면 발이 그 먼지가 많잖아요. 옛날에 그 먼지가 저렇게 지저분해졌으니까 주인이 직접 그거 손에 먼지를 안 묻히죠. 그럼 종 중에서 가장 핫발의 종이 맨 아래에 있는 종이 낮은 종이 와서 신발끈을 풀릅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기면 이제 들어가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일 낮은 종, 세상에서 제일 낮은 자리가 신발끈을 푸는 종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종 자리도 나는 그분이 워낙 높은 그분이라 그 자리도 내가 할 수가 없어. 그 일도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미천한 자라. 나는 세례를 주지만 그분하고 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자인데 나는 아주 미천한 자야. 너가 왜 세례를 주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한 질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답은 뭐냐?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물으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하기 힘든 미천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분이 왔을 때 그분은 세례 이상의 뭔가를 베푸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단한 분이다. 내 얘기를 안 하죠. 내가 누구냐고 세례 요한이 너가 누구냐 묻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자니까 나에 관심 두지 말고 그분한테 관심 둬라 이런 얘기죠. 10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뵙고 한 말은 뭐냐? 2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어서 나오는 얘기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공회에서 파견해서 너는 누구냐 물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럼 왜 세례를 주느냐 또 물어보고, 이렇게 두 가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요한한테 누가 왔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께서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28절 그 앞절에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래서 이때 그 세례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그 동쪽이죠. 동쪽에서 베다니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기에 진치고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니까 이제 29절에 보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어린 양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그 양을 잡아먹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그 양한테 자기네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안수하고 대신 그 양을 죽이는 거였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양한테 전가가 되고 양은 내 죄를 지고 죽은 게 됐었죠. 그래서 그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먹는 이런 의식인데, 그 양이 결국에 내 죄를 지고 죽어서 내가 살아서 출애굽한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란 악마의 속을, 마귀들이 우리를 잡고 있는 데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됐듯이 우리가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누구다? 바로 그 어린 양 때문에 이집트로부터 해방됐는데, 바로 지금 여기서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다. 죄를 지고 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온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 30절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는 이런 말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앞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른 곳에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공간 복음과 달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앞전에 말씀으로 계셨다가 왔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선제를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뭐 본 적이 없으니 알지 못하죠, 세례 요한이. 근데 그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공간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죠. 누구한테? 세례 요한의 엄마한테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의 엄마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엄마, 이 땅에 예수님의 모친하고 세례 요한의 모친하고 무슨 관계예요? 예? 예, 사촌 자매예요.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먼저
잉태를 알리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요? 세례 요한의 엄마한테 먼저 가서 알려주죠. 뭘 알려줘요? 예,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다.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리아한테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을 알고 있죠. 여기서 지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나보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한테 세례를 베푸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신들매도 감당 못하는 종인데 어떻게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고 세례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1절 얘기가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그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그한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작업으로 내가 하는 거지 고난이 있어서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면 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무슨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다음 마저 읽어볼까요?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세례 요한한테. 왜? 세례를 받으러 오는 누군가가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너한테 보여줄 거다. 그분이 누구다?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려줬어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1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령이 내려서 누구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이인 줄 알라 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 고백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죠?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님이 누군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올 수 있게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장소에 정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위해서 누가 왔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냈다.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위해서 미리 보냈다.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와서 너 누구야? 도대체 뭐 하는 놈인데 너 세례를 왜 줘? 물으니까 내가 어떤 놈인가 절대 얘기 안 하고 나는 예비하러 온 자다. 그러면서 그분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기록을 누가 한 거예요? 예, 사도 요한이 했죠. 근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잘 알까요? 어떻게 잘 알까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다 알고 있을까요? 이제 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잘 아는지. 자,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제 35절부터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이제 35절부터는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누구 제자를 다루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없었겠죠. 처음에 12제자가 없었어요. 누구 제자? 세례 요한은 이미 6개월 전에, 탄생은 6개월 전에 하셨지만 하나님이 시킨 청결 작업 사역은, 예수님은 나이가 30대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세례 요한은 30이 되기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참 먼저 시작한 거죠, 공생애를. 그래서 사역을 시작을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세례 요한이 워낙 경건하게 살고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를 메시아로 알게 모르게 다 지금 마음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의 참 제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수석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35절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니까 자기 수제자 두 사람을 데리고 걸어가다가 예수께서 걸어가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제자들이 나쁜 놈 아니에요? 갑자기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려고 쫓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뭘 구하려고 나한테 왔어? 그랬더니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당신은 거처가 어디입니까?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면 와서 봐. 내가 어디 사는지 와서 봐. 그 얘기는 내가 당신이 사는 곳에 가서, 이때 당시에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 밑에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밑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공동체를 어디로 옮기겠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사는 데로 옮기겠다는 뜻이에요. 얘기가 어디예요? 당신 사는 데가. 내 거기 갈게요. 그게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사세요? 와서 봐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래서 이제 글로 옮겼다는 거예요. 누구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쪽 공동체에서 저쪽 공동체로, 예수님 공동체, 예수님 제자로 갔다는 얘기예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제자가 돼서 따른다는 거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40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로라. 우리 성경에 보면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근데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누구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 2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근데 그 2명 중 1명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그 형제를 전도해서 같이 이제 제자가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최초의 전도자는 누구예요? 안드레가 최초의 전도자예요. 이걸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른 성경에서 이런 걸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제자가 늘어났죠.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래서 원래 베드로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름이 시몬, 베드로, 그 뭐 반석, 어, 메시아,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한테 가자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라고 고백했다고요? 안드레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다. 그 다음에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래서 이제 형제를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무슨 뜻이에요? 예,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 수제자가 돼서 이제 교회의 반석이 됐다, 기초가 됐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게바에서 나왔는 거죠. 그 전에는 먼저 시몬이었고 시몬을 게바라 했는데 그것은 베드로라. 그러니까 같은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절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 그러면 그 전에 지금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한 제자는 안 나오잖아요. 한 제자는 누굴까요? 기록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을 요한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절대 요한이란 자기 이름을 여기다 절대 한자도 안 썼어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을 써야 될 때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이름을 안 쓰고 다른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개 파로 나눠졌어요. 크게. 예수님 누구 파로 나눠졌을까요? 안드레파와 요한파로 나눠졌어요. 이게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 밑에 사도 요한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은 누구의 제자라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 둘이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들이 두 개 지파를 이뤄요. 그래서 예수님 밑에 서로 이제 파가 나눠져서 싸우는데 첫 번째 파벌이 이 안드레파. 안드레파가 아마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수장이 되는데 나중에는 지금은 안드레가 먼저 나오지만 나중에는 뒤에 가면 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보면 안드레가 형인지 어쨌건 영향력이 베드로가 이제 거기 수장이 되고 안드레보다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요한이 또 세베다의 자식이라 그래서 요한이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야고보라는 그 형제하고 또 이 요한하고 같이 파벌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이제 파로 이렇게 밑에서 싸우게 되는. 그래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따졌다 그랬죠. 예수님 죽기 전에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이 파로 나눠서 서로 이 권력 다툼을 예수님 밑에서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43절 넘어가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한 형제잖아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겠죠? 그 동네가 어디예요? 베세다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그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또 그 동네에 이들의 친구 누굴 봤어요? 빌립을 봤고 예수님이 빌립을 야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가 한 명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빌립이 또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한테 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빌립은 누굴 전도한 거예요?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가서
야,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분이야. 그 메시아야. 우리가 만났어. 같이 가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45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때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그 나사렛이 아주 그 시골 총구석인데 이런 데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어. 이제 저 예루살렘에서 나면 나겠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한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된 일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종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다나엘이. 하나님 눈에 예수님 보기에 참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참된 종이다.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자다. 이제 나사나엘을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나다나엘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봤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제 여기가 원래 사막지대라서 나무가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물기가 있는 지역 이런 데 가면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커서 그늘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모여서 뭘 해요. 근데 주로 이때 거기 앉아서 뭘 했느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걸 했는데 바로 이제 자기가 뭘 했는지 알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거기 가서 같이 성경을 토의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장소가 이 무화과 나무 밑인데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있었던 때를 봤다고 하니까 야 이분이다. 그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는 걸 봤구나. 내 기도를 들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했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구나. 그렇다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야, 그렇다 그러면 그걸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었고 알고 계셨다 그러면 보셨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근데 앞으로 네가 더 큰 일을 볼 거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놀라운 것이 아니다. 더 큰 일이 뭐냐?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진실로 51절 또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단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어주려면 문이 닫혔는데 하늘문이 닫혔는데 하늘문을 열고 사다리를 내려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닫힌 문을 열고 사다리를 내려서 이어줘야 돼요. 그 이어주는 일을 볼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누구한테서 우리가 봤어요? 야곱이 그 쫓겨갈 때, 형 에서 때문에 쫓겨갈 때, 그 삼촌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갔죠.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베데레라는 지역에 자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하늘의 천사가 자기 이 머리 위에 사대를 놓고 내려다 봤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거기다가 돌베개
거기를 놓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해주면 내가 여기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끊어진 우리 죄 때문에 끊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고백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자들이 또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리고자 한 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1장을 기록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1장 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아주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압축을 해서 기록을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핏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이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것을 이 안에다 압축해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